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부모가 되죠. 근데 어떤 집에서 어떤 자녀로 태어나느냐가 그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날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주인의 자녀로 태어나고 다른 한 사람은 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주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자유와 권리를 상실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하고 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이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맏아들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종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주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것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로 태어난 아들과 차자로 태어난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세상에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이고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은 야곱입니다.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누가 형으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리는 다릅니다. 마지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고 또 족장의 지위를 가지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에 났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이 에서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맏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탄로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싸우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태어날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누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약속을 이어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자유가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인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 자유와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하는 환경도 다르고, 배우는 가르침도 다르고,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인의 아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들을 잘 부릴 수 있느냐를 배울 겁니다. 그러나 종의 아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맏아들은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지만 둘째는 맏아들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갓난아기도 자녀고 초등학생도 자녀인데 우리는 장성한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4살 이하의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좀 영악한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촉법 소년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14살까지는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후견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25살이 되기까지는 청지기가 대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당시 로마가 시행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녀라도 어린 자녀하고 성숙한 자녀, 성인이 된 자녀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린 자녀고 누가 성숙한 자녀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을 어린 자녀라고 했습니다. 어린 상속자. 갈라디아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의 법을 따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율법이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어린 자녀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간섭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약속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율법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운명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축복, 이 귀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는 아버지가 소유한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상속은 누가 받는 겁니까? 상속은 종이나 후견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자녀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는 종이나 후견인이 가지는 것과는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종이나 후견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25세까지
주인의 자녀가 상속받은 것을 관리할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받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또 한편으로 뭘 상속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의 주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라 간의 분쟁,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억압하면서 주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도 있겠지만 나태하고 불의한 청지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상속자로 있을 때는 청지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자녀는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해도 그것이 해로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부에 보시면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이런 말씀을 했죠. 다른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지 않는 한 자신의 행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장성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원리입니까? 평화, 정의, 사랑, 자유, 인권, 이런 윤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삶의 원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재산을 상속받았다. 또는 10,000평의 땅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든지 누가 그 땅에 집을 짓든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내 권리인데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상속자의 권리를 주셨는데 이 상속자의 권리에 따라서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내 땅을 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시 내 소유로 가져오기 위해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과정을 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비록 고난이 따르는 번거롭고 불편함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물려주신 이 세계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야 될지 내지 말아야 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두 가지 명목의 세금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가 걷어가는 로마에 내는 주민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끼리 내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이 반세겔이 성전세인데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틀 일당입니다. 성전세가. 이 성전세를 왜 바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또 하나님 우리 계신 율법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전세를 바치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세금이지만은 이 세금을 바치는 의미는 각각 달랐습니다.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왜 바칩니까? 물론 국가에 대한 소속감 역시 그런 명예 이런 것으로 바치기도 합니다만 당시 로마는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는 거죠. 황제의 권력이 두려워서 내는 겁니다. 뜯기는 거죠. 그러나 성전세는 다릅니다. 성전세는 자녀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감에서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베드로한테 와서 말합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아마 뭐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냈느냐? 뭐 안 냈는데 그러면 내시오. 또는 뭐 안 내고도 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왕들은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가지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고 종교적인 의식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야, 만세다. 이제는 내가 내 자유롭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내 재산을 뺏어가시거나 나를 뭐 옥에 가두시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봐 형식적으로나마 좀 하는 척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권리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권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권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고상한 목적을 추구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존중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 자유와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서 잡은 물고기 입에서는
성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또한 이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재산은 종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더라도 서로 죽이고 상처 주고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이것은 내게 물려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잘 가꾸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자유이고 내가 가진 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와 이웃을 나의 귀중한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권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누리며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해도 떳떳한 이 상속자들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